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게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히 폭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분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에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받은 은혜대로 또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늘 세어보아도 다 셀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청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할 때 물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고 또 얼마나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러면 지금 감사해야 될 것들 또 은혜에 대해서 한번 나눠봅시다라고 얘기하면 한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멈춥니다. 물론 그게 본인이 받았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에 이제 초점이 맞춰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지금 자기의 삶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감사해야 될 것,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야기해보라고 얘기하고 또 곰곰이 생각해보라고 하면은 하나씩 더 나오게 돼요. 자,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 몇 가지만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모든 것,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은혜 받은 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마땅한데,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데 같이 힘쓰며 마음을 모으며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교회에 있다 보면 간혹 그런 분들이 오십니다. 어떤 분들이냐면 구제비를 받으러 왔다라고 하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구제비를 줘야 할까? 주지 말아야 할까? 왜 그런 고민을 하느냐? 정말 힘들어 보이지 않는 분들도 오시거든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혹은 2주에 한 번씩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분은 자기가 암 환자인데 힘들다고 이렇게 구제비를 달라고 합니다. 근데 입에선 술 냄새가 나요. 정말 이분이 아픈 분인지 아니면 그 지나가다가 술을 마시려고 이게 달라고 하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이런 분도 있어요. 현금을 요즘에 많이 들고 다니진 않잖아요. 그래서 카드를 많이 쓰기 때문에 현금이 많이 없어서 있는 걸 털어서 이렇게 드리게 되면 이거밖에 안 준다고 더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 마음이 힘들고 때로는 화가 나려고 할 때도 있는 거예요. 나는 마음을 다해서 주었는데 그런 마음을 갖게 하니까 과연 이분들 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도와줘야 될까? 그렇게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도와드리게 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 분들 중에 정말 힘든 분들도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제가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리라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을 도우라 말씀하셨으니 돕게 되더라고요. 내가 받게 된 은혜, 제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이웃을 나의 이웃에게, 그 사랑을 나의 이웃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사랑을 베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온전히 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있다면 그 은혜를 온전히 흘려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8장에 이어서 연보에 대해서 권면하며 믿음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9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은혜 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떻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고 또 우리로 깨닫게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믿음의 모범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1절 2절 이렇게 말하죠.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폭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바울은 연보를 성도들이 섬기는 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루살렘에 큰 어려움이 생겨서 그것 사는 성도들이 극심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죠. 이러한 어려움을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도움의 손길을 보내기 시작한 겁니다. 형제들의 아픔에 동참하여 그 아픔을 나눌 뿐만 아니라 그에게 필요한 물질과 사랑을 공급하는 것이 바로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일에 자발적으로 동참했다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죠.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나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고 있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오랜 시간 동안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했던 바울이 그들이 어떤 마음 품고 있는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기에 그렇게 소개하며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바울이 자랑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마게도냐와 그 아가야 사람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그들의 열심과 그들의 사랑을 자랑하게 된 거죠. 충분히 자랑할 만하죠, 여러분들. 그들의 열심을 알고 있다면, 또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것이 모범이 된다면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또 그것을 고면할 수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며 자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자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도전을 던져주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들도 마음에 뜨겁게 되어지고 그들을 본받아서 그들도 열심을 낼 수 있는 일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아가야 사람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 사람들은 믿음의 모범이 되었다라는 거죠. 은혜 받은 자들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 겁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그 받은 은혜대로 계속 행할 것을 권면하게 되죠. 믿음의 모범을 보였던 성도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생긴 문제로 인하여서 이것을 확신할 수 지금은 없죠. 그래서 원래의 마음을 회복하고 믿음의 모범을 보이는 삶을 갖추라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5절에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형제들, 즉 디도와 두 명의 동역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을 보내어서 전에 너희들이 마음 먹었던 그 모습, 전에 너희들이 보여주었던 그 모습, 내가 알고 있던 그 모습을 갖추도록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참 연보고 그것이 참 믿음의 모범을 보이는 모습이기에 먼저 그들을 보내어서 권면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도울 때 어떤 마음으로 돕는 것이 올바릅니까? 어떤 마음으로 돕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도와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성도들에게 보일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혹 바울이 그들이 자랑했던 사람들과 함께 그 교회로 갔는데 그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들에게도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고, 바울이 자랑했던 바울 자신도 부끄러울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자랑할 만한 일이었는데, 믿음의 모범을 보이는 그들이었는데 그 모습을 다시 갖출 수 있기를 그들에게 권면하는 거죠. 모든 이들에게 내가 알고 있던 너희의 그 믿음의 모습을 회복하며 그 모습 그대로 보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모범을 가진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갑니까?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그 믿음의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먼저는 내가 속한 이 공동체 안에, 우리 도남동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가 먼저는 그 믿음의 모범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자랑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어디에 가더라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겠죠. 나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자랑하실 만한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내 모습을 보게 됐을 때 많은 성도들이 또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도전받고 새로운 길로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모범이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이들에게, 또 우리 함께하는 이들에게 믿음의 모범이 되어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두 번째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색한 마음이 아닌 풍성하게 행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선행을 행하는 자들의 그 마음, 또 그들이 행하게 되는 그 모습,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6절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바울은 곡식을 심고 거두는 것에 비교하여서 구제가 주는 풍성함을 증거합니다. 즉 구제하는 것, 선행을 베푸는 것은 인색하게 하면 인색하게 거두고 풍성하게 하면 풍성하게 거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단순히 어떤 이득이 온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에게 그 마음을 전하며 선행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할 수 있는 마음,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 흘려보냈던 그 은혜대로 풍성하게 그 모든 것을 행하며 그들에게 선행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만큼 그들이 행하게 되면, 풍성하게 그들을 구제하게 되면 많은 생명을 더 살릴 수 있고 그들에게 진정한 기쁨과 감사 그리고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제의 마음을 먹었을 때 그 마음에 심어주신 그 풍성함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넉넉하게 누가 보더라도 기쁨이 넘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이것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또 주변을 살펴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변할 때가 있어요. 처음에 우리에게 주셨던 마음, 또 우리가 받은 은혜로 줄 수 있는 그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에게 합한 일들을 우리에게 심어 주실 건데 시간이 흐르게 되고 우리가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보면 그 풍성한 마음이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색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각각 자신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그 마음이 정한 대로 하라는 거예요. 처음 주셨던 그 마음, 우리에게 주셨던 그 기쁨, 우리에게 흘려보냈던 그 은혜대로 풍성하게 인색하게 하지 말고 그들에게 그 기쁨을 온전히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죠. 그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인색한 은혜였나요? 부족한 은혜였습니까? 주기 아까워하는 그런 은혜였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받은 은혜는 너무나도 과분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가 너무나 큰 은혜이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님의 은혜이죠. 그 은혜를 받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나도 그만큼 풍성한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바울 사도는 지금 이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그렇게 풍성히 사랑을 전하는, 또 풍성히 그 마음을 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단순히 구제금을 많이 내는 자를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어려운 지체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는 그 마음을 가진 자들, 그들을 기뻐하며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은혜의 길에 자원하여 동참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며 사랑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풍성하게 나누고 있습니까? 이 나누는 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시간이 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되기도 합니다. 물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또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함께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나 마음을 함께하여 위로를 받기를 원할 때가 분명히 있게 되죠. 그럴 때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워주며 그들에게 온전한 사랑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풍성하게 그 기쁨과 사랑을 전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면 그 은혜를 풍성하게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대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가 행했던 그 선행, 우리가 행했던 그 감사 기쁨의 모습들, 그 구제의 모습들이 단순히 그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에게 한 것이 된다. 그렇죠, 여러분?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행했다라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더 풍성하게 또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멀리 보시며 기쁨으로 풍성하게 그 모든 것들을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이 주신 은혜를 공급받아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정말로 은혜 받은 대로 베푸는 삶이 언제나 가능하겠습니까? 8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넘치게 하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말씀 안에는 우리가 정말 감사할 만한 것들이 넘치게 담겨져 있습니다. 복을 받은 자들이 한번 받은 복으로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 은혜를 공급받고 있기에,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가 그 복을 누리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마음 부어주시고 있기에 우리가 끊임없이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고 그 은혜 안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모든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지금도 하나님께서 부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나만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만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온전한 마음을 품고 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받은 은혜 그대로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기 위해서 늘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그 선행, 우리가 은혜 받은 삶대로 살아가는 것, 정말 우리가 은혜 받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그러면 우리가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또 은혜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들을 또한 행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가 흐른다는 것은 참 신기한 거예요. 그 은혜를 나만 받고 나만 가지고 있으면 더 풍성해지고 내가 더 부자가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나만 가지려고 하는 모습은 은혜의 단절을 불러일으킵니다.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려고 했을 때, 또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전하게 됐을 때 그것을 배로 더 느끼게 하시고 더 큰 기쁨과 감사,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오히려 더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 기쁨을 우리로 맛보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공급받고 그 풍성한 은혜를 흘려보내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에게서 끝을 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끝없는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 받고 끝나는 은혜가 아니라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서 그 은혜를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는 일을 함과 같으니라. 그들이 행한 사랑을 하나님이 영원토록 기억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은혜 받은 대로 이렇게 했던 모든 행동들, 모든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영원히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의 삶이 끝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될 그 영원한 세계에서도 기억하시며 선포하심으로써 우리가 행했던 우리 의, 내가 하는 의는 아니죠. 주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흘려보냈던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삶을 자랑하시고 또 이야기하신다라는 겁니다. 받은 은혜도 살아간 우리들, 은혜를 보여서 그들에게 전했던 그 삶인데도 불구하고 기억하시며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은혜를 온전히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모범을 가지시길 바라고, 풍성하게 선행을 행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늘 공급받아서 다시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영원히 기억하실 거예요. 오늘도 기여도하시며 그 승리의 삶을, 또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돈원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모습을 온전히 보이며 또 온전히 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주님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주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의 모범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이들에게, 또 나를 만나는 이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믿음의 모범을 온전히 보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고 도전받을 수 있는 모습을 우리가 갖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풍성하게 또 기쁨으로 그 선행을 행하여서 아버지, 우리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흘려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늘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진실된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께 주시는 그 모든 기쁨과 감사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은혜의 삶을 펼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지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건 붙잡아 주시옵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감사와 사랑이 넘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 시작하게 됩니다. 그 안에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교사들에게 먼저는 그 마음을 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들에게 가르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또 참여하게 되는 많은 아이들에게도 그 은혜와 사랑이 온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 오늘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모든 것 기쁘게 받으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의 길로 나아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느 길로 나아가야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겠습니까? 주님, 내 길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